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10계명의 서론의 중요성도 나누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10계명을 이해해야 될지를 배웠는데요. 10계명을 이해하는 해석의 키가 서론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은 애굽 땅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개인 윤리를 포함하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공동체적인 윤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지켜주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로 만족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오직 나만을 믿고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다시 애굽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이라 하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인 것이죠. 가나안은 오직 참으로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다면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죠.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너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설명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무한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를 바라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제한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한할 수 없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리어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강조는 명확합니다. 가나안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인간이 생각하여서 만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계명을 보십시다.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 있고 2계명이 예배의 방법을 말한다면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태도는 1계명과 2계명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자기 방법대로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그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대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그리고 헛되게 부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이 일이 자행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를 배웠어요. 이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리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먹고 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선한지를 기념하고 예배하여라. 쉬어라. 내가 하루 쉬는 동안에도 충분하게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여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킬 근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말하지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받은 것을 기념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쉼이 없이 일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은 자기들이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5계명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폈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직분자로 세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윗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래서 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 그런 윗사람들을 여길 때 가나안에 세우는 나라에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갚을 테니 너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아라. 살인하면 너의 심령이 상하게 될 것이다. 나를 신뢰함으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 애굽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내가 유업받을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죽이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를 주는 것, 미워함으로 그들에게 살이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라. 너는 결코 이것이 부족함이 아닌 만족인 줄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를 부족히 여겨 간음을 행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알게 되리라. 나를 신뢰하여라. 이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 또한 우리가 5계명에서 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가 단지 육체적인 부모와의 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도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1차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관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심겨준 곳에서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라면 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저 수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길을 쫓아가거나 다른 어떤 목회자에게 공급받는 건 물론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신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은 한편의 어리석은 간음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내를 떠나 음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명령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에게 충분하고 또 충분하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애굽도 동일했습니다. 악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누군가를 쉬지 못하게 해서 안식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은 누군가의 시간과 물질을 착취하여서 나를 배부리고 내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들이 부유롭게 해주는 나라, 내 것을 나눌 수도 있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라는 걸 강조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일정한 대가를 위해서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심판주의이다. 마지막 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약간의 이익 앞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비굴한 이익,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양심을 버리는 일을 행하지 말라. 정직을 버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속상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변호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변호인인데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불성실한 증인도 변호인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증인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 법정에서 지금 어떤 감옥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나라라는 걸 또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깊은 만족을 채워줄 텐데 내가 남의 소유를 탐낼 이유가 없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나타내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은 거룩한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2계명은 충성됨, 다른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로 타당치 않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4계명은 사랑이 많으심,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6계명은 보호함, 5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6계명은 관대한 것, 7계명은 신실하며 그리고 참된 것,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10계명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늘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게 10계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독교는 늘 10계명을 읽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보면 자신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10계명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지킬 힘을 주지는 않아요. 또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는 그런 10계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번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10계명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십계명을 살아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이 일을 충실히 이 땅에 행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 십계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 이 정신,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다면,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 애굽의 나라는 이 십계명을 전혀 이해하지도 믿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이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어기며 반대하며 나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에게 익숙한 이 땅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부터 불러내어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은 저 애굽 땅 종되었던 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역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았기에 이제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받아내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권세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날도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주님을 드러내는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